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차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내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굉장히 흥분되고 또 정말 그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계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미래를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내 집을 관리하죠. 내가 만든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게 망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만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유지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위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낳으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그 자녀들을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간섭하거나 그 자녀에게 아주 지독하게 집착을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게 올바른 방향이냐, 이게 문제지.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가 반드시 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점에서 결코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어느 단어 가운데 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법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누라, 내 애인, 이게 남들이 뺏어가거나 건드리거나 또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다른 데 기웃거리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와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 굉장히 무섭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무서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그 9절 우리 끝 말씀 그 끝부분에 읽었던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 행복한 이 천국을 약속받았고 또 지금도 비록 조금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누리는 거지만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이것 때문에 여기 아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로 말미암아 그럼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편하게 그런 것들을 챙기고 누리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해서 또 다른 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될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엄마 아빠라는 것이 아기에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먼저 두려워해야 될 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엄마 아빠는 정말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기분 좋고 기뻐할 대상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위해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 밥도 안 먹고 애기가 뭐 예를 들어서 술을 하거나 마약을 하려고 한다. 공부도 하기 싫다. 뭣도 하기 싫다. 이러면은 부모는 무서운 부모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겠지만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반드시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그 13장에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쭉 설명들을 한 부분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주간에 사랑은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데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봐주고 온유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을 때 봐주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이 애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 자비롭고 한없이 부드럽고 은혜로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꼭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잘못 걸리면은 불에 타서 다 날아간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심판의 하나님은 별달리 생각을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죠. 마음대로 뭐 우리 아버지인데 어때? 이러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교적인 그런 경우에는 사랑하는 애인이다, 남편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화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죠. 자, 오늘 여기 20장에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로 4절에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누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 26절 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징그럽게 때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외우기 쉬워요. 신약성경 30쪽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리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이게 이제 저 뒤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또 다르게 조금 표현이 되는데 신약 성경 183쪽인가요? 네, 183쪽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84쪽에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뭘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땅에서 뭘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가 누구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의 복을 받고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를 받는다. 또 이렇게 누구의 죄를 우리가 사해주면은 사해진다. 이거 굉장한 얘기죠. 이거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천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년이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짐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시작된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시작이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두 완전히 부활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 이 견해가 옛날부터 있어온 그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천년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제도 형제님은 부산 금정구를 다스리고 또 우리 만호 형제는 양산을 다스리고 저는 남구를 다스리고 그럴지 모르죠.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천년왕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전천년설과 반대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앞에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이전에는 죄 짓고 악하고 이렇게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가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 여자들과 어린이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50년, 100년 전보다 좀 더 살기가 나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투표권도 안 주고 막 그냥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구 그냥 뭐랄까 멸시받고 죽고 이렇게 되던 시대가 지금 점점 민주화되거나 인권이 뭐 신장되거나 하면서 세상이 좋아져 간다. 그때 뭐 때문이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민주화되고 의식들이 깨어나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후천년설 또는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의하면은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좋아질 거예요. 야만적인 나라들, 뭐 북한이나 중국, 뭐 어디 산골짜기 이런 데에도 점점점 복음이 들어가서 또는 그 인간의 생각이 뭐라고 깨쳐져 가지고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무렵에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변할 거다.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 생각입니다. 둘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느 게 맞다라고 어느 학자도 이 통일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없앤 무자. 앞에는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두 번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천년은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여기 있다고 이야기한 거를 버젓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어떻게 해서 감히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무천년이 대세냐? 자, 이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형태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동장되고 시장되고 구청장되고 해서 다스리는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초림이죠.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 만약에 오늘 재림은 된다 하더라도 벌써 2000년 지난 거 맞죠? 네, 주님 오신 때로부터 2000년 지난. 근데 이게 2000년이든 3000년이 됐든 간에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이.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 바로 마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복종을 하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했죠. 지금 그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다.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12장에도 보면은 용이 땅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복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났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으로 떨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힘을 잃었다.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힘을 못 쓴다. 예. 성도들에게는 쪽을 펴지 못한다. 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사망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마귀가 그 이전처럼 그렇게 설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 소수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 6장 247쪽이네요. 자, 여기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 발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 자, 요 앞에 구절에 보면은 너희는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 약하잖아요. 욕망에 시달리고 힘이 없고 정욕에 시달리고 이런데 그럴지라도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거부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 안에서 막 누군가와 싸우고 싶다.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다. 막 화를 내고 싶다. 그 다음 뭔가를 막 훔쳐먹고 싶다. 여자를 보는데 막 그냥 겁탈하고 싶다. 자, 이런 욕망이 일어나면 어찌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그걸 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네, 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박살나고 개박살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한 그리 안 하고 싶겠죠. 근데 도저히 못 참아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는 것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뭐 성폭행이나 이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바울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가 그걸 물리치라는 겁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공자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하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래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된다는 겁니다. 해라. 왜? 되니까. 내가 그래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그 얘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네.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묶여있으니까. 마귀가 성도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쪽을 쓸 수 없다. 성도에 대해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1000년 동안 그 쇠사슬을 가져와가지고 가두었다는 거예요. 20장 3절 보세요. 2절 3절에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다같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도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예, 바로 이겁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근데 세상에 지금 마귀가 활동하는가 안 하는가? 활동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어서 심지어 성도들까지 미혹하고 건드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도 100% 이거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의 마귀가 없어야 되는데 마귀가 활동을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활동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점이 애매한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내가 세상을 이겨도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책갈피 여러분은 한 서너 개 준비하시라는 말씀 들었죠?
네.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자,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네.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게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예.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우리가 죽은 거고, 그가 살아난 거, 우리가 살아난 거고, 그가 욕망을 이긴 거, 예.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물리친 것이 오늘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예,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한 일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승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걸 대적하라. 자, 우리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7절 375페이지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자, 다같이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이게 마귀가 지금 뭔가 묶여 있거나 뭔가 힘을 잃었거나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지금 대적한다 해가지고 피하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씨름 선수한테 가가지고 저리 꺼져 일한다 해가 그 사람이 물러가겠습니까? 네. 이거는 되는 거 뭔가가 이루어졌구나. 여기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히브리서 2장인데요. 지난번에 여러 번 이 말씀 봤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편쯤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예,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마귀의 그 거짓말을 조금 더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이제 종합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었죠. 자, 249페이지에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은 여러분들이 진짜 문신해 놓으세요, 문신. 손에다가, 문신해가 맨 쳐다봐야 됩니다. 자,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 자들의 육신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느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우리가 지금 이 천연왕국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스리는 자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평안합니다. 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잘 산다는 것은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육체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우리가 뭐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 어차피 아는 거니까 70년을 살든 80년 살든 사는데 그동안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해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생각에 좌우돼요. 여러분, 밥 먹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건전하고 정신이 살아있고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면은 다 어떻게든지 해결됩니다. 어디가 시장에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랄까 노점 그런 걸 자리를 펴도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와서 사람들에게 팔더라도 성실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이런 사람이면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때를 따라서 헤아릴지 말고 버섯을 팔든 무슨 채소를 팔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좀 받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도우미 같은 걸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또 몸에 힘을 주시고 길들을 또 열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봐야 겨우 예를 들어 요즘 돈 같으면 50만 원이나 100만 원밖에 얻지 못한다. 그 나머지는 그거 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나머지는 뭔가 내 안에서 이게 무슨 생활이냐? 나는 왜 이 꼬라지냐?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는 거. 이거 만약에 싹 지워버린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전에 어떤 분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을 누구한테 아마 자기 자격증 이름을 빌려줬다 하던가. 근데 이런 분이 한 40대나 50대쯤 돼 보는 어떤 남자가 20만 원이 자기 통장에 다달이 들어온대요. 근데 자기는 항상 한 달에 15만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느냐? 5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이런 것 정도를 사는데 나머지는 텃밭에서 가꾸어 먹고 그렇게 20만 원 사는데 나는 부자고 항상 생활비의 4분의 3을 저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첫째는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 사람 시인이더라고요. 원래 시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 그런 데 있으면 시인이 되겠더만. 그렇게 씻으면서 친구들 찾아오면 이렇게 그냥 대화 나누고 그 다음 산에 가서 나무 뜯고 풀 뜯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은 우리 안에 죽을 몸의 이 욕망들, 이 죽을 몸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정말 한 달에 50만 원 아니라 500만 원이 있어도 못 삽니다. 그리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인생이 그냥 계속 위축돼가지고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몸도 아프고 늙고 병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애인이고 나의 친구이시고 이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오는 기쁨을 얻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처럼 그게 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이겁니다. 두려움과 불안, 원망과 불편,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할 때 저리 가라. 왜 내가 슬퍼해야 되는가? 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게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네가 말하는 대로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는가? 대적하는 거, 대적하고 거절하는 거.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만물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될 과정이죠. 신자들이 이게 자유라고도 하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우리의 자유 또는 평화 이런 말 또는 뭐 기쁨. 아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애매한 두 단어를 써가지고 사람 힘들게 한 히브리서 12장의 이 구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2장 28절 9절 369페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으니 은혜를 받자. 앞에 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줬다는 게 뒤에 말하는 은혜입니다. 요 은혜를 잡아라 합니다. 받자.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줬으면은 뭘 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의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면 겁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히브리서 2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그들과 믿지 않는 그들과 흉악한 그들과 사랑하는 그들과 신뢰하는 그들과 양심으로 그들과 이상승하는 그들과 불신하는 모든 것은 불과 요한으로 하는 모세 존재시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앞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자, 아까 은혜를 받자 했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를 챙기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내가 뭐 남의 마누라를 건드려 봐야 되겠다 이런 따위의 유혹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뭐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니까. 남의 걸 도둑질 하겠다, 살인을 하겠다, 간음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위협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뺏는 겁니다. 두려워,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누구를 쳐다보면 바로 생각이 나요. 아들을 쳐다보고, 딸을 쳐다보고, 엄마를 쳐다보고, 신랑을 쳐다보고, 장사 오늘 되나 안 되나, 손님을 쳐다보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 안에서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마귀라는 놈이 달리 우리를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저는 아까 천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무천년이 가장 제대로 뭐랄까 좀 잘 들어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마귀가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는데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갑자기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건 그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어서 저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무슨 이재명 대통령 뭐 전에 지지하다가 대통령 되니까 국무총리 한 자리 하고 뭐 하고 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래 되겠지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후천년이라는 건 더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은 앞에 뭐 그리스 로마 문명 이런 거 있다가 뒤에 가가지고 야만적인 게르만 시대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왜 거꾸로 가나?
그 시대에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지금 앞에 미국이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그 맏형님 노릇을 하면서 세계가 그 질서 안에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안정을 누렸는데 갑자기 뭐 미친 사람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라는 게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믿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천년주의도 그렇게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런데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왕,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거를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생명이 흘러나가가지고 우리가 자식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할 만하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 그런 천년왕국이 어떤 형태로 세상에서 전개가 되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것은 둘째 문제고 내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안 되겠냐 이거죠. 왜 흔들리는 인생을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욕망과 죄와 두려움의 종이 돼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마음의 싸움이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요. 아까 우리 누님은 직장을 지금 까다롭게 못하게 보는 할머니가 아마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해운대 그것도 그래가지고 결국 나오신 거예요.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한 개 남은 것마저도 지금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한 상황이죠. 자, 그뿐 아니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보이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보이는 것들만 너무 쳐다보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왔냐 티끌과 먼지도 아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오늘까지 있은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은 어쨌든 부모님이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낳아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기르셔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 사람들도 있어. 애기들 왜 태어났는데 부모가 함부로 하다 굶어 죽었거나 한 20대 어떤 부모 밑에서 그렇게 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선한 뜻을 세우시고 우리 미래를 영광스럽게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어쨌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이것도 역시 통치인데 통치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대통령 노릇하거나 부모 노릇하거나 이런 것들 힘들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힘들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한복음 아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곧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자, 이거 확인하고 우리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자, 176페이지에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니와. 제자들이 지금 자기를 버리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이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이때 아무 감정도 없었겠어요? 내가 3년간 사랑하고 돌봤던 내 자식들이 드디어 나를 팔고 나를 버리는 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자기와의 싸우고 승리한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이 자리에 이르거든 이걸 생각하고 붙들고 승리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있고 싶고 또 지금 이미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지금 계시록 20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고 저희들 지금 세상에서는 어쩌면 종과 같고 정말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지극히 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그런 인생으로 보이겠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 또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다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